오늘은 이 가정의 달 5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의 모든 가정들을 우리가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세요. 같이 인사해 주세요. 행복한 가정이 되세요. 행복한 가정이 되십시오. 아멘. 행복한 가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원숭이에게도 모성과 부성이 있는지 시험을 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 안을 구별하고 방 안에다가 철판을 깔아놓고 거기에 어미 원숭이와 아기 원숭이를 먼저 넣어놓고 천천히 그곳에 불을 떼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천천히 철판이 뜨거워지니까 어미 원숭이는 이 아기 원숭이를 품에 꼭 안고 뜨거우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그것을 견디어 내더라는 것입니다. 어미 원숭이의 아주 깊은 모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빠 원숭이와 이 아기 원숭이를 같이 넣고 불을 뗐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철판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아비 원숭이는 아기 원숭이를 깔고 앉아서 불판의 뜨거움을 견디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아버지들이 저에게 돌을 던질만 합니다. 요즘에는 안 맞는 이야기죠. 사실은 모성과 부성이 요즘에는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아빠들의 부성이 엄마들의 모성 못지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딸 바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빠들의 부성이 따끈따끈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우스, 그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은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 가정에는 이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가정 없이 이 자리에 오늘날까지 이 존재하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 때로는 천국이 경험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로 눈물 흘리며 감격하는 행복을 경험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그 가정에서 때로는 일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와 아픔을 얻게 되는 고통의 장소가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완전한 가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이 땅에 완벽한 가정은 없으나 행복한 가정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류 최초의 가정을 만드시고 디자인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을 디자인하신 분, 이분이 바로 우리 가정의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는 가정은 늘 우리가 주인이므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파워게임, 곧 힘겨루기에 갈등이 일어나서요, 이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중심이 아니라 아내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남편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자녀들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 이 오직 그리스도로 세워져 나가는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께서 되신다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님이 주인 되신다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가정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실로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 된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등마룻교회 모든 가정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5월 달에 등마룻교회의 영적인 주제는 Make Jesus the center of your home입니다. 예수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이번 5월 한 달의 등마루의 영적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서 있지만 이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등마룻교회 한 가정들이 살아나야 하고요. 우리 이 가정들이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들 한 나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오직 그리스도로 세워진다면 이 나라 이 민족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고 이 시대를 걱정하는데 우리 한 가족들이 온전히 세워진다면 반드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역사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월 첫 주인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삶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의 18번째 시간을 우리가 이어갑니다. 벌써 한 해 중반으로 달려갑니다. 18번째 시간을 이어가면서 예수가 주인 되는 가정이 되라는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정말 천국 가정이 될 수 있는지 오늘은 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가정,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주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고민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있지만 청년들이 특별히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가정을 세울 때는 여러분들을 실수 없이 정말로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는 가정을 이 세상 가운데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주인 되는 가정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첫째, 예수가 주인 되는 가정은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세워지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사랑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사랑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주님 사랑을 아십니까? 예배 주일날마다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마치 파도 바다 물결같이 매주일마다 나의 인생을 덮치고 흘러 들어와서 적셔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등마룻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히 잠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 그분이 바로 사랑의 결정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행복은요,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족들 안에 진정으로 사랑이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 속에 물질이 많고 아무리 좋은 것 많을지라도요, 그 가정 속에 사랑이 없는 가정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표준이고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서도 나는 여기까지 사랑할 거야, 나는 여기까지 할 거야, 한계를 두는 남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는 이야기합니다. 나 설거지 안 할 거야, 나 청소시키지 말어. 그랬다가 집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가르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사랑이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5장 25절에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헬라어 성경의 원어로 에로스라는 말이 아닙니다. 친구의 사랑을 말하는 필레오도 아닌
아가페라는 말이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쓰이고 있습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이 성경 원어의 사랑은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 서로가 끌려서 하는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불붙듯 하는 사랑, 에로스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주인 되는 가정의 남편의 사랑은 남녀 간의 에로스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 연애 시절에는 에로스의 사랑으로 충분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젊은 분들 사랑하시면, 사랑해서 결혼하시면 그 사랑이 계속 될 거라고 착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하신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몇 년간 지속되더랍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몇 년간. 연차수에 따라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어쨌든 에로스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애 시절은 에로스의 사랑으로 충분했을지 모르나 그러나 연애하고 사랑하고 나서 결혼한 이후에는 에로스의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Divine Love,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이며, 본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신앙적인 사랑이며,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하는 사랑입니다.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글자 그대로 죽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 허물과 잘못을 뒤집어 쓰시고요, 대신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날마다 매주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왜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채워지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요, 남편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여인을 비판할 자격을 상실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비판은 끝이다. 너무 작으시네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비판은 끝이다. 여러분들, 한 아내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그 순간 여인을 비판할 자격을 상실합니다. 아내의 잘못은 내 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허물을 지고 죽어야 할 존재가 남편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허물을 지고 내가 죽어야 할 존재, 그것이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남편만 그와 같이 사랑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속이 시원하셨죠? 오늘 목사님 잘한다. 우리 목사님. 남편들은 생각했겠죠. 오늘 우리 여자분들이 로비를 했나? 남편 이야기만 잔뜩 하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기꺼이 죽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위해 예수님처럼 기꺼이 죽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있는 가정, 우리 모두는 죽고 우리 모두는 자치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더 조명받는 가정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입니다. 남편이 죽는 바로 그 자리에, 아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올 이 한 달 여러분과 제가,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더욱더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주 어려운 형편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되는 분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 남편이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부인과 두 아들,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의 아이가 있었는데 이 교통사고를 낸 남편이 세상마저 떠났으니 그 사고 뒤처리를 하느라고 있는 집마저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있는 뒤에 헛간과 같은 것을 빌려서 이제 사걸서로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이 아내는 두 아이를 맡아서 기도는 하고요, 아침에 6시면 나가서 빌딩을 청소하고, 낮에는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거들고, 하루에 3번을 옮겨 다니면서 이 일을 억척스럽게 해야만 하는 그런 삶으로
이 인생을 연명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집안일은 할 수 없이 이 초등학교 3학년인 큰 아들이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그 아이가 말을 잘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냄비에다가 콩을 담아놓고 큰 아들에게 쪽지를 써놓고 출근했습니다. 영호야, 냄비에 콩을 앉혀 놓았으니 이것을 졸여서 오늘 저녁 반찬으로 해라. 콩이 물러지면 간장을 넣어 간을 하면 된다. 엄마가. 그날도 하루 종일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오는 길에 정말 앞이 캄캄해서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너무너무 힘들어 마음도 무너지고 약국에서 수면제를 잔뜩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두 아이가 이불을 펴놓고 잠을 자고 있는데 큰아이 머리맡에 엄마에게라는 큰 편지를 써놓았다는 것입니다. 엄마, 오늘 엄마가 말해준 대로 콩이 물렁해졌을 때 간장을 부어서 조리를 해주었더니 동생이 짜서 못 먹겠다고 해서 한 대 때렸더니 울더니 잠들어 버렸습니다. 열심히 콩을 잘 삶았는데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일 나가기 전에 저를 꼭 깨워서 콩 삶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엄마 피곤하시죠? 저희들 때문에. 일 나가시는 것 잘 알아요. 꼭 건강하세요. 저 먼저 잘게요.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마음먹었던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아들의 엄마 말 잘 듣고 열심히 살겠다는 편지를 보고 눈물 범벅이 되어서 그것을 읽고 수면제를 화장실에 다 부어버리고 그 동생이 너무 짜서 못 먹겠다고 불평하던 그 콩자반을 눈물을 흘리며 다 먹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가족들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그 가정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 교회예요. 이 교회가 정말 저 세상 밖에서 힘들고 지친 그 영혼들이 찾아 나오는 둥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영혼들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정말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이 등마루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가장 놀라운 변화가 바로 그 사람 안에서부터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을 적실 수 없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런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5월 한 달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 두 팔 벌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가정 속에서 남편과 아내로 모든 영혼들을 더 사랑하게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지치고 아픈 영혼들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을 흘려줄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면서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 평생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는 나도 모르게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기적입니다. 가족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주인 되는 이 사랑의 축복을 가장 먼저 누리게 되는 사람이 바로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등마루의 가족이 주님의 이 사랑으로 뜨겁게 부둥켜 안는 이 5월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가 주인 되는 가정은 시한부 인생인 것을 알고 오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영상 하나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바쁘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와 함께할 가족과의 시간은 마치 시한부 인생과도 같다라는 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주인 되는 가정은요,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이 시한부 인생인 것을 알고 내일로 사랑할 것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해야 할 그 사랑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사랑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월 한 달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거듭나면서 우리의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사랑을 우리 가정 속에 외치고 나타내고 전파하고,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립기념주일 마지막 주일은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 심지어 여러분들의 가족들까지 모이는,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이 다 모이는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총동원 전도주일이 될 것입니다. 한 가정에 정말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에 피아노를 잘 치던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예고를 졸업하는 당시에 독일에 있는 대학교에서 전 학년 장학금을 받기로 약속을 받고, 그리고 독일에 유학을 가기로 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아이가 갑자기 시름시름 아파서 병원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기절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기르고 가르쳤는데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니. 그리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통곡을 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딸에게 한 마디 단 2마디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밥 먹어, 또 하나는 피아노 쳐. 그 말밖에 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아이에게 먹어, 연주해, 이것 말고 또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소원하였지만 그것이 마지막까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이야기하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지나간 시간은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저보다 앞서간 인생의 선배님들이 더 잘 알지 않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지나간 시간은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잘해주지, 조금만 고생하면, 집이 생기면, 무엇이 되면.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로서 지금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지금 축복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직도 어린 자녀들 아니면 손자 손녀들이 있는 우리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한다고 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자분들도 있지만 특별히 남자분들의 손이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 더 클까요? 물론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손이 더 크지만 성경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보면 남자들이 손이 더 큰 것은 자녀들에게 안수하며 축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우리가 손을 얹어 축복할 때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안수의 손을 아낍니까? 가족들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한부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셨듯이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빼면 그 시간은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해야 되고 지금 고백해야 되고 지금 축복해야 합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 아가서 8장 6절 말씀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을 선포하고 우리가 축복을 선포하는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 이 험한 자녀들의 삶을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권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은 온 가정을 든든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 되는 가정은 시한부 인생인 것을 알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자녀로. 마지막으로 예수가 주인 되는 가정은 스스로 종이 되어 사랑합니다. 예수가 주인 되는 가정은 스스로 종이 되어 사랑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사랑의 깊이는 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에 한계를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사랑의 깊이는 바로 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며 섬길 때 비로소 에덴 동산의 행복한 가정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바울만큼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배움에서도 그리고 돈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느냐?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이 자유인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쭉 읽어나가 보시다 보면 19절에 사도 바울은 음성을 낮추며 조용하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나니. 스스로 종이 되었나니. 여러분들, 스스로라는 말은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남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종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억지로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자원하여 즐겨 세상 죄인들의 화목제물이 우리 주님께서 되셨습니다. 바울은 할 수 없어서, 다른 길이 없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그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의 강건함 때문에, 그리고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머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자원하여 종이 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자원하여 종이 되는 신앙입니다.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신앙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나를 생각해 보면 하고 싶지 않지만, 할 필요도 없지만 남을 기억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종이 되어 예수님처럼 기쁘게 남을 섬겨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글 중에 이 못난 제자 석헌이는 웁니다라는 아주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길이 길기 때문에 다 읽을 수 없지만 몇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산학교 초창기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허술하였는데 그 중에 화장실이 가장 열악하였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학생들이 뒷간에 대변을 보는데 쌓이는 인분이 자꾸 올라가서 똥답이 산봉우리처럼 자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겨울에 여기가 이북의 모습이라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때는 재래식 푸세식 화장실이어서 변을 보면 그것이 탑을 이루어 올라갑니다. 젊은 분들은 혹시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 사람의 엉덩이를 찌를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치우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이성은 교감 선생님은 몸소 도끼를 들고 뒷간 밑으로 들어가서 깨어내었는데, 도끼질을 하다 보면 이따금 튀어나는 똥부스러기가 입속으로 들어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저 천연스럽게 태하고 뱉어버리고 또 도끼질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던 다른 선생님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내면서 함석헌 선생님은 지금 종이 되어 살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며 울며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훈 선생은 3.1 만세운동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가셨을 때에도 감방 안에 똥통을 손수 먼저 닦으시면서 늘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후에 이 감옥에서 놓여도 나는 평생 이 민족의 똥통을 청소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핵심은 섬김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말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가정은 종이 되어 서로를 섬기는 가정입니다. 기독교는 섬기는 자가 복받는 신앙입니다. 낮아지는 자가 은혜 받고 종과 머슴들이 높아지는 신앙이 기독교입니다. 섬김으로 온전히 주님만이 주인 되는 가정을 만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은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사랑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은 시한부 인생인 것을 알고 오늘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내일 사랑을 외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사랑한다고 외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은 서로가 종이 되어 섬기는 바로 그 가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의 아이들 같이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주인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아이들 뒤에 와 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서시죠.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우리 아이들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주 먼 옛날 같이 우리 아이들 들어올 때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아이들 다 자리 잡을 때까지 같이 노래해 주시죠. 손을 뻗어서 우리 아이들 향해서 손을 뻗어서 노래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아이들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유리에 사랑을 드려요. 다 사랑해요.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유리에 사랑을 드려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좀 손을 얹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잠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나오셔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여기에 우리 손자 손녀들 있는 우리 권사님들 있으면 또 나오시고, 우리 좀 손을 얹어서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다 나오셔서 우리 권사님들 손자 손녀 있는 분 앞으로 나오셔서 손을 얹어서, 혹시 비어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엄마 아빠가 뛰어나와서 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한번, 제가 기도할 때 손을 얹어주세요. 오늘 아이들에게 우리 김석환 장로님 하신 것처럼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오늘 그냥 머리에 아주 그냥 하나님의 정기가 임하도록, 우리 전도사님들 비어있는 데는 전도사님들 가서 안수해 주시고 우리 손을 얹어서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네, 오늘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등마루교회 온 영적인 가족들이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권사님, 집사님, 우리 부모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오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들이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자도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도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인도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나 여주님 또한 교사도 나오게 도와주시고, 아무나 과학자도 경제인도 나오게 도와주셔서, 문화를 주도하는 자들이 나오게 도와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이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